창세기 39장 2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요셉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였도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출애굽기 13장 22절 말씀을 보면 애굽을 나와서 홍해를 건너 광야를 행진하고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밤에는 불기둥으로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늘 함께 계시고 인도해 주심으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호함을 받았다고 그렇게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험하고 힘들고 어려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이때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십시오. 낮에나 밤에나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했던 그 하나님께서 광야 같은 이 인생길을 지금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고 계심을 믿으십시오.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우리를 도와주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 믿음 가운데 하나님의 모든 은혜를 누리며 사는 복된 사람들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시편 91편은 그렇게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하나님을 그런 하나님 나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언제든지 함께 계셔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의 은혜의 그늘 안에 머물러 사는 사람들은 어떤 복을 누리며 사는가, 이것에 대해서 너무나도 엄청나게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다시 그런 하나님을 새롭게 만나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말씀 가운데 기록되어지고 오늘 부족한 종의 입술을 통해서 다시 말씀해 주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의 능력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교회가 산 중에 있다 보니까 새들이 많이 모여 삽니다. 그래서 아침이 되면은 새 소리에 잠을 깨기도 합니다.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그런데 언제부턴가 이 까치하고 딱따구리 같아요. 딱따구리. 이런 새들이 저 교회 십자가 틈탑에다가 집을 지어놓고 거기 모여 살면서 이 교회 외벽을 막 쪼아대기 시작하는 거예요. 막 따다다다다다다. 이건 5층에 기도실에 있어 가만히 앉아서 들으면요, 이게 울려가지고 이 포크레인 그 기계 끝에다가 그 땅 쫓는 그 기계 있잖아요, 그 소리 같아. 그렇게 그냥 따다다다다다다 그러고, 야, 어쩌면 그렇게 그 연약하게 보이는 주둥아리를 가지고 그 벽을 쪼아대는지. 그래서 이따가 예배를 마치고 여러분들이 한번 내려가면서 확인을 해보세요. 이 교회 전면에 보면 이렇게 겉을 쌓고 있는 그런 것이 있는데, 구멍들을 안에서도 흔히 뚫린 게 보이는 구멍들을 그냥 수십 개를 뚫어놨어. 이 교회 담벼락에다가, 벽면에다가. 그런데 언제부턴가 이 새 소리가 안 나는 거예요. 이 쪼아대는 이 새들이 안 보여. 이제 교회에 이 태양광 사업 공사 때문에 그 일하시는 분들하고 우리 장로님 또 집사님들 몇 분이 올라가서 이제 거기 보니까, 아, 세상에, 거기다가 매 있죠, 매. 이 새, 작은 새들도 잡아먹고 사나우는 매가 거기 십자가 틈탑에다가 집을 지어놓고 새끼를 까놨어. 그러니까 다른 이런 자자부리한 까치 이런 것들 딱따구리 지가 포크레인 끝에다가 기계 달아가지고 쫓는 힘이 있어도 이런 것들은 게임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언제부턴가 그놈들이 다 없어져 버렸어요. 범접을 못 하는 거야. 이제 그 십자가 위에 전에 그
트리를 해가지고 LED 그 줄이 이렇게 달아서 조금 오래돼가지고 이렇게 그 밖으로 삐어나온 게 있어서 그거를 좀 우리 박석근 집사님한테 올라가서 좀 저거 제거를 해야 되겠다. 여름에 바람 많이 불고 밖으로 떨어지면 위험하다. 그러니까 우리 박 집사님이 큰일 난대. 왜 큰일 나니까 저 매가 올라가면 자기 새끼 잡으러 온 줄 알고 달려들어서 머리를 짜불면은 목사님이나 나나 머리 몇 개 달도 안 하고 있는데 이거 안 된다고. 새끼 나가면은 이제 그 올라가서 하겠다고 그래. 그래서 이제 옛날 같으면 목사가 좀 시키면 안 만나고 하지 그랬을 텐데 머리 얘기를 하니까 이해가 되더라고. 이제 그래서 그런 일이 있었어요. 이번 주네요. 이제 지난 주간이니까 지난 주간에 화요일인가 이제 아침에 출근을 하고 계단을 따라서 올라가고 있는데 내 방 앞에서 새 소리가 무지무지하게 큰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새가 자주 날라 들어오거든요. 어제도 낮에 요만한 그 조망만한 새 한 마리가 내 방 안으로 들어와가지고 여름이라 문을 열어놓고 있으니까 안으로 들어와가지고 그놈하고 또 둘이 노느라고 쌀도 주고 사진도 찍고 그렇게 새가 자주 들어와요. 그래서 이제 밖으로 나가려다가 이 유리창에 그 열려있는 줄 알고 헤딩을 해가지고 내진탕으로 죽은 새도 여러 마리 됩니다. 근데 그날은 새 소리가 조금 범상치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가만히 또 뭐 새가 들어왔나 올라보니까 사람 소리가 나니까 계단 저쪽 구석에 있던 한 마리 큰 새가 갑자기 나르더니 그 유리창 턱에 탁 걸터 앉으더니 쫙 눈을 세우더니 부리를 쫙 내어 나를 째려보는 거예요. 예, 오기만 하면 이제 아주 덤벼들어 가만 놔두지 않겠다 이거지. 보니까 그 매가 이제 커가지고 새끼가 이 날개에 시험 연습하다가 그냥 이 계단 안으로 들어와 버린 것 같아. 그래서 우니까 어미가 그놈을 찾으러 온 거죠. 그래서 이제 조금 잘생기긴 했지만 이런 사람이 또 올라가니까 새끼를 건드리지 말라고 이제 쫙 아주 그 폼이 대단하더라고요. 갑작스럽게 두 가지 생각이 났어요. 그 첫 번째 생각은 뭐냐 그러면 집사람하고 둘이 앉아서 그 TV에서 오래전에 동물의 왕국인가 뭔가 거기에 보니까 구렁이 있잖아. 구렁이 팔뚝만 해요. 이런 구렁이가 이 새 집에 가서 그 새끼를 잡아먹으려고 쫙 이렇게 이제 거기서 막 애를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새도 크지도 않아요. 어미가 막 날라와가지고는 그 구렁이 막 머리를 막 쪼아대는 거예요. 막 쫙 쫓고 막 발로 한번 쫙 핥히고 날아가고. 또 그래요. 그게 갑자기 생각나가지고 아이고 여기를 얼른 가리고 이제 그러고는 이거 안 되겠구나. 그러고 한 손으로는 머리를 가리고 또 한 가지 생각이 난 게 독수리나 매 이런 놈들은 눈을 파먹어 버린다고 그러더라. 그러고는 또 한쪽 손으로는 두 눈을 가리고 뒷걸음질을 쳐서 얼른 너희들 나가라 하는 그런 마음으로 내려오다가 그냥 뒷걸음치다 까당 해가지고 계단이 엉덩방아를 찍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어미새가 놀라가지고 새끼 앞으로 쫙 달려가더니 그 새끼를 딱 보호를 하는 거예요. 내가 진짜 넘어졌다니까요. 뒷걸음질 치다가. 그런데 순식간에 날아가서 그 새끼새를 딱 보호하더니 내가 좀 정신을 차려가지고 이렇게 고개를 내미는 순간 그렇게 거기를 데리고 나가려고 애를 썼을 것 아닙니까 어미가. 그런데 그러는 순간 그 새끼도 용기를 얻었는지 어쨌는지 어미새와 같이 팍 날아가지고 그 유리창 밖으로 날아가 버렸어. 그냥 아주 어디 뭐 동물의 왕국에 나온 얘기 같죠? 예. 그렇게 이 어미새가 자기 새끼를 지키려고 쫙 유리창에 턱에 걸터 앉아가지고 당신 가까이 오기만 해. 하여튼 머리 다 뽑아버릴 거야. 눈 쪼아버릴 거야. 그리고 내가 넘어져서 큰 소리를 내니까 쫙 날아가서 그 새끼 곁에 딱 이렇게 보호하고 끝내는 그 새끼를 데리고 날아갔어요. 사랑하는 우리 베들교회 성도 여러분, 저는 많은 것을 생각했어요. 정말로 우리가
이 세상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전능하시고 능력 많으신 그 하나님의 자녀, 그 자녀인데 그 자녀임의 자리를 우리는 너무나도 많이 이탈해서 그렇게 혼자 어두운 곳에, 구석진 곳에, 자유 없는 그 그늘진 곳에, 계단 어느 한쪽 기퉁어리에 날지 못하고 거기서 슬피 울고 지저대고 있는 그런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가.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미물인 한갓 어리석은 피조물인 그 새 한 마리도 새끼가 부르짖는 그 소리를 듣고 그 열려있는 유리창 안으로 들어와서 그 새끼를 보호하고 데리고 나가려고 그토록 애를 쓰고, 거기에 사람이 범접을 하니까 깃을 세우고 정말로 그 작은 눈을 부라리면서 당신 가까이 오기만 해, 가만 안 놔둘 거야, 이렇듯이 사람을 바라보면서 응시를 하는 이런 새 한 마리의 모습도 그런데, 우리를 십자가에 피 흘려 죽기까지 하시면서 구원해 주시고 당신의 자녀를 삼아주신 우리 하나님의 사랑과 그 지키심과 보호하심은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이 되겠는가. 할렐루야.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외로운 자리에 계시나요? 아픈 자리에 계시나요? 믿음 없는 자리에, 어쩌다 보니까 홀로 구석진 자리에, 아무도 알아줄 수 없고 그 어느 것도 내 마음대로 할게 할 수 없는 그런 자리에 앉아서 슬피 울고 있으신가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한 마리의 어미새도 그 새끼의 울음소리를 듣고 그곳으로 들어와 그 새끼를 보호하고 끝내는 구원하여 데리고 저 창공을 향하여 날아갔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의 울음소리, 기도소리, 여러분의 간절한 그 소리를 들으시고 지금 여러분의 그 구석진 자리에, 그 외로운 자리에, 그 나 홀로 할 수 없는 그 자리에 함께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아무도 여러분들을 건드리지 못할 줄로 믿습니다. 어떤 것도 범접하여 여러분의 인생을 망가뜨리지 못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연능하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되십니다. 우리가 울고,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외로운 것에, 슬픈 것에, 괴로운 것에, 아픈 것에 있을 때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그곳에 같이 계심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인가. 오늘 1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렇게 우리 하나님을 지존자는 엘론이라고 하는 그런 히브리 언어인데 무슨 말이냐 그러면 최고로 높으신 분이다 그 말이에요. 지존하신 주의 이름 앞에 지존자, 최고로 높으신 분, 그 어떤 것도 올라가 다다를 수 없는 가장 높은 곳에 계신 분, 그분이 누구신가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 하나님 아버지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그리고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여, 저와 여러분이 그런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높으신 분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의 그늘 아래, 그 하나님의 그 날개 아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사람은 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2절을 보십시오.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러므로 나는 고백하리라 그 말이요, 그는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시고 내가 의지하는 하나님이시로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그 어떤 것도 올라가 다다릴 수 없는 가장 높은 보좌 위에 계시는 만왕의 왕이 되신 줄로 믿습니다. 세상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능력의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나의 요새요, 나의 반석이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아버지 하나님이 됨을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사는 성도들,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에 가장 복된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자들에게 어미새가 새끼새를 찾아와서 그렇게 보호하고 지켜주고 결국에는 그 어둠의 구덩에서 건져서 함께 데리고 날아감 같이 우리가 믿는 그 능력의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더욱더 지키시고 보호해 주심을 믿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느냐? 3절 말씀부터 다 같이 읽습니다.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임이로다. 할렐루야. 오, 우리 영혼이 벗어났도다. 사냥꾼의 올무에서 새같이. 이 세상은요 얼마나 걸려 넘어질 것이 많습니다. 여러분, 자칫 잘못하면 이 원수 마귀 사단이 쳐놓은 덫에 걸려가지고 우리가 날아가지도 못하고 그 안에서 퍼덕거리면서 고통당하다가 죽음에 이르는 자리에까지 들어가는 영혼들이 많습니다. 하나님은 그 자리에 찾아오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길이 답답하고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마치 악한 마귀 사단에게 발목이 잡혀서 지금 현실의 삶이 힘들고 어렵고 괴로움 속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그곳에 함께 계셔서 저와 여러분을 지켜주시고 끝내는 이 사냥꾼의 올무에서 풀어내 건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4절을 다 같이 읽습니다. 그가 너를 그의 기수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그늘 아래 피하리로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 하나님의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는 그 날개 그늘 아래 날마다 말씀 속에 기도 속에 들어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그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로 들어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시편 57편 1절 2절을 보면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서 이 재앙이 지나가기까지 피하리로다.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가장 높으신 곳에 계실 뿐만 아니라 능력의 하나님 앞에 피하여 부르짖음이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것을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로 하나님의 날개 아래로 들어가십시오.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함으로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로 들어가십시오. 그 아래 어려움이 다 지나갈 때까지 하나님께서 아무런 문제 없도록, 아무런 어려움 없도록 다 지켜주시고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로, 말씀으로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 들어가서 거기서 안전하게 보호함을 받지 못하다 보니까 자꾸 여기저기로 혼자 헤매며 다니면서 혼자 아픈 거예요. 혼자 힘든 거예요. 그 날개 그늘 아래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베델교회 성도들이여, 모든 인생들은 문제 가운데 살고 어둠의 원수 마귀 사단의 덫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이는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 들어가서 그 안에서 그 고통과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그곳에서 참된 평안을 얻고 범사에 감사하라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며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이야기를 성도 여러분, 한낱 전래 동화 같은 소리로 듣지 마세요. 그들에게는 죽음의 덫이 그들을 이끌어서 불구덩이 속으로 끌고 들어갔지만, 그러나 그곳에서 춤을 추고 노래하는 하나님의 날개깃 아래 참된 평안을 누리는 승리하는 사람들이 된 줄로 믿습니다. 지금은 몰라도, 지금은 두렵고, 지금은 아프고, 지금은 힘이 들어도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서 모든 것을 감당하고 다 지나고 나면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렇게 하셨구나 하고 모든 것에 답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어리석습니다. 지금 현실의 모든 상황을 잘 알 수가 없습니다. 왜 하나님이 이러실까? 왜 이런 고통을 주실까? 왜 이런 아픔을 주실까? 왜 이런 괴로움과 절망을 내게 주실까? 하고 그 답을 찾는 데 헤매고 있습니다. 네,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당장 답을 우리 손에 붙잡지 못한다 할지라도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그 모든 것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날개 그늘 아래 거하여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며 살아갈 때 모든 것을 아름답게 하고 복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5절을 봅시다. 5절 6절을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밝을 때에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너는 언제 찾아오는 공포? 낮에 찾아오고 밤에 찾아오고, 또 언제 날아드는 화살? 낮에 날아들고, 언제 퍼지는 전염병? 어두울 때에. 언제 닥치는 재앙? 밝을 때에. 한마디로 말해서 낮이나 밤이나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우리를 모든 화로부터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지존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 되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낮에는 불기둥으로, 구름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지키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의 손을 붙잡고 광야 같은 이 세상길을 찬송하며 노래하며 천국으로 삼으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7절부터 10절을 읽습니다. 1000명이 내 왼쪽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려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오직 너는 똑똑히 버리니 악인들의 보응을 내가 버리로다.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하고 지존자를 너의 거처로 삼았으므로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할 것이니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지존자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리의 하나님으로 삼고 그분을 피난처 삼고 모든 일을 의지하고 그분께 맡기고 그분의 날개 그늘 아래 우리가 기도와 말씀 속에 거하게 되면 천만인이 옆에서 쓰러지고 넘어지고 모든 재앙에 무너질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당신의 능력의 손으로 붙잡아 끄떡없이 지켜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믿음으로 이 은혜를 누리며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11절입니다. 시작.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킬 것임이니라. 아멘. 베드로와 바울을 기억하십시오.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습니다. 두들겨 맞았습니다. 힘이 없습니다. 괴로웠습니다. 아픕니다. 그러나 함께 하시는 전능하신 지존하신 하나님만 의지했습니다. 찬송하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곳에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그렇게 지존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의 날개 그늘 아래 찬송과 기도 가운데 들어갈 때에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주셔서 바울과 실라가 갇혀있는 그 감옥의 창살을 열어젖히시고 그리고 그들을 풀어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에게로 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든 것을 아버지 앞에 맡겨드립니다. 이 의지하는 마음, 지존하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을 진짜로 믿는 마음이 있었기에 이미 같은 제자였던 사도 야고보는 순교를 당해 죽었고
이제는 그 베드로를 죽이기 위해서 내일이 되면은 베드로는 죽을 날을 기다리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순간에도 나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에게 날개 그늘 아래 들어가 있을 때, 그는 그런 고통의 순간, 죽음의 직면 앞에 속에서도 잠을 잤습니다. 한마디로 평안했습니다. 천만인이 나를 둘러 진칠지라도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니 안연하리로다, 태연하리로다. 이것이 다윗의 고백이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베드로에게 보냈던 그 천사가 하나님의 보내심을 통해 우리의 삶을 지켜주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지켜주심과 그 보호해 주심, 그 끌어내서 함께 들어 세워주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사랑하는 여러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은혜를 누리며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디에 갇혀 있습니까? 어디에 여러분들이 묻혀 있습니까? 어느 수렁에 빠져 있습니까? 그것이 너무 슬픕니까? 그것이 너무 아픕니까? 그것이 너무 괴롭습니까? 그 일이 너무 억울하십니까? 그것 때문에 너무 절망스럽습니까? 바울에게 찾아갔던 하나님의 천사, 베드로에게 찾아갔던 하나님의 천사가 능력의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 하나님만 의지하는 여러분의 그 삶의 현장 가운데도 보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놀라운 능력이 여러분의 삶의 경험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12절입니다.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할 것이로다. 할렐루야. 이 말이 생각나나요, 여러분? 이 마귀가 이 말을 들어서 한번 사용을 했어요. 언제 사용한 줄 아세요? 예수님께서 40일을 금식하고 그러고 이제 허기져서 있는 그때에 마귀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시험하잖아요. 세 번째 시험의 대목에 성전 꼭대기에 예수님을 모시고 올라가서 여기서 뛰어내려라. 그러면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가 천사를 보내서 너를 받아서 털끝도 상하지 않도록 지켜줄 것이다. 그러면 얼마나 네가 많은 사람들 앞에 위대하게 칭송을 받게 될 것이냐. 바로 여기 나와 있는 이 말씀을 이 마귀 새끼가 인용을 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마귀도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 붙이면서 합니다. 제가 왜 지금 이 말씀을 드리느냐 그러면,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 중요합니다. 기억하고 암송하고 있는 것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해야 되고 암송해야 되고 그 말씀을 늘 새기며 살아가야 되느냐? 우리가 감옥 안에 들어갈 때에, 덫에 걸렸을 때에, 깊은 수렁에 빠졌을 때에, 천만인이 우리를 둘러 진치고 위험에 빠졌을 때에 그 말씀은 우리 삶에 적용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니 그 말씀대로 오늘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나를 지켜 보호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은 그렇게 말을 적용하는 마귀에게 한마디를 합니다. 사탄아 물러갈지어다.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지어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어떤 순간에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주시고 지켜주십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읽어갑니다. 13절 14절입니다 13절입니다 시작. 내가 사자와 독사를 밟으며 젊은 사자와 뱀을 발로 누르리로다. 아멘.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지난 새벽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이걸 생각했어요. 우리 어릴 적에 초등학교 중학교 다니는 그 시절에 이 논에 뭐 요즘처럼 이런 상황이 아니었죠. 그래서 논두렁에, 그리고 또 학교 가는 이 길목에 뱀이 그렇게 많았어요. 특히 물뱀, 또 뭐 화사라고 하는 그런 꽃뱀,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이 무지무지하게 많아. 특히 보리가 자라가지고 이렇게 누렇게 익을 그때가 되면은 더 유난히 많고, 이 논에 물을 대고 모자리를 준비하고 이럴 때 뱀들이 많아. 그런데요, 이제 혼자 이렇게 길을 가다가 뱀이 싹 저 앞에 나오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깜짝 놀래고 그 뱀이 다 지나갈 때까지 기다리고 있습니다. 왜? 무서우니까. 그런데 뭐 친구들이나 동생들이나 하여튼 뭐 형님들이나 같이 이렇게 한 사람만 옆에가 있어도요, 그 뱀이 싹 지나가잖아요. 그러면 그 용기가 어디서 나왔는지 뭐 앞에 달려가고 돌멩이 들어가지고 그냥 뱀의 머리를 찍어버리고 그리고 또 형님들이 찍어놓으면 또 용감해 가서 발로 밟아버리고 막 이렇게, 심지어는 손으로 그 뱀의 머리를 잡고 들어서 용감하게 또 나는 이런 사람이다 하고 이 군중 심리에 그렇게 이 뱀을 가지고 놉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느냐? 우리 주님이 뱀의 머리를 밟아버렸습니다. 그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사십시오. 어떤 원수마귀 사단이 어떤 독사와 같은 뱀의 모습을 가지고 우리 앞을 으스렁거리고 지나가고 내 앞길에 발목을 잡고 있을지라도, 사랑하는 여러분, 나 혼자 있으면 두려워서 피할 수밖에 없고 오물오물 오줌을 재리고 두려움에 떨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함께 계심을 믿으시면 어떤 시험이 오고 어떤 악랄한 독사가 와도 우리는 용감하게 주님의 이름을 힘입어서 돌멩이를 들어 사탄아 물러갈지어다 찍어버리고 발로 밟아 없애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능력과 이런 권세가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조그만한 물뱀만 나타나도 그거 여러분 물어도요 죽지도 않아요. 꽃뱀이 물어도 안 죽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것들이 많다니까요. 예전에 보면 독사나 이런 뱀들은 잘 나오지도 않아요. 그런 물뱀들이나 꽃뱀들 하찮은 것들이 나와가지고 돌아다니면서 그렇게 겁주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성도들의 삶이 지금 어쩌냐 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을 한번 들여다보세요. 무엇이 여러분을 그렇게 아프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고 힘들게 합니까? 대부분의 여러분들을 물고 믿음에 떨어지게 말고 두렵게 만들고 괴롭게 만드는 것은 물어도 죽지 않는 물뱀과 같은 것들이에요. 여러분, 왜 그런 것들에 물려서 길바닥에 내등겨 앉아서 울고 불고 난리법석을 떠느냐? 왜? 혼자 있으니까. 뱀의 머리를 밟아 없애버린 승리하신 주님과 함께 동행하지를 않으시니까. 지존하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 하나님이시고 나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지켜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내 옆에 계심을 믿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독사 아니라 무슨 코브라가 와가지고 혓바닥을 날름거려도 이 사탄 마귀 새끼 떠나갈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물러갈지어다 한 방에 찍어 없애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승리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14절 15절을 오늘 여러분의 말씀으로 받으십시오.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렇게 능력의 하나님, 높으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맡기고 사는 사람들을 축복하시는 말씀이고, 이 말씀이 모든 말씀의 결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에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로다. 할렐루야. 그들이 그렇게 나를 사랑하니 우리 페델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나의 능력을 믿고 나의 높음을 인정하고 경배하고 예배하고 의지하니 내가 그들의 기도를 들어주고 그들을 지켜 보호해주고 안전하게 은혜 베풀어 줄 것이니라. 이 말씀이 그야말로 우리 인생살이에 답이 되고 능력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내가 그들을 장수하게 하고 그들을 만족하게 하며
나의 구원을 그들에게 보여주리로다. 할렐루야. 그냥 읽어만 봐도 은혜가 되시죠? 이 귀한 말씀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열매 맺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오늘 오후에 이제 또 당회가 추천을 해서 장로, 안수집사, 권사로 또 이렇게 이제 후보자가 되신 분들, 아마 지금까지도 마음의 갈등과 여러 가지 많은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분명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계십니다. 내가 부족해도 그 하나님이 나를 세우실 것이고, 내가 아무리 잘났어도 그 하나님이 세우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함께 계시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그 하나님이 이루시는 일에 응답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